안녕하십니까. 아워데일리 브레드에서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자, 하나님과 화평을 갖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결과로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형벌, 즉 지옥에 대해서 걱정하고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우리는 다시는 죽어서 지옥에 갈 일이 없는 것이요. 그래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했다는 뜻이죠. 그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그 결과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지 어떤 막연한 희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종교인들인데 그 종교인들은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갖고 또 세상에 대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위탁받은 사명이 없는 사람들인 것이요. 그들 자신이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했기에 복음을 소명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죽어서 지옥에 가는지 하늘나라에 가는지를 알지 못한 채 종교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은 종교인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5장 2절 보겠습니다.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어디로 나아간다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간다. 자, 은혜는 단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거두는 성령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등급 차이가 있는 것 같이 은혜도 그 깊이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깊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배울 수가 있으며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어떤 사실들을 알게 되는 것 이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실들은 사실 우리 지각으로 성경에서 알 수 있는 사실들은 지극히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와 인간의 생각들과 삶들을 모두 담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늘에 관한 속한 교리들도 담고 있죠.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해하고 밝혀내고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면 할수록 알게 되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무지하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나 얕고 무지하다는 것만 알게 되는 것이요. 물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깊은 데로 나아갈 적에 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자신의 무지와 한계도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지식도 얻고 은혜도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감으로써 우리 자신의 한계도 알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누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자, 그리스도인의 신앙에는 즐거움이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 종교들에서 말하는 어떤 그 신들림이라든지 황홀경, 어떤 그 득도 이런 부분은 사실 마약에 중독된 그 만성 중독자가 또는 알코올 중독자가 자기 그 약물이나 마약에 약물이나 술에 그 중독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현상인 것입니다. 물론 성령에 충만한 것을 성경적으로는 그 어떤 술 취함과 비슷하게 묘사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담대해진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감각이 마비된다든지
둔감해진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닌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 안에서 세상을 또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감각이 절대로 둔감해지거나 어떤 맹목적인 성향에 치우치지 않는 것이요. 우리의 감각은 예민해지고 우리의 그 지각은 더 또렷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한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권이자 특징이고 즐거워할 수 없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은 이 지상생애를 살아가는 의미가 대폭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할 수 없다면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사실상은 불가능합니다. 마음의 즐거움과 기꺼움으로 하지 않는다면 복음 전파와 성경을 가르치고 진리 지식을 확산하는 일도 그리스도인이 수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또는 종교인과에 속한 기독교인들이 의무감에 의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선택받은 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서라든지 이렇게 해야지만 다른 교인들이 나를 우러러봐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의무감에 교회 일을 하고 의무감에 목회를 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또 자기 안에도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들통이 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특권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접하는 또 고수하는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은 어떤 걸러낼 것이 없습니다. 채로 걸러낼 것이 없고 여기서 일부 오염된 것이나 잘못된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순수한 말씀의 저지로 알고 받으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흡수할 적에 우리는 그 세상 누구에게도 양보할 필요가 없는 그런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다.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자,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이후에 사는 모든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환난은 필수적으로 수반되게 되어 있죠. 환난 없는 인생을 산다고 하면 참으로 기분 좋고 유쾌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무탈하면 우리는 딴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로서 부르신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무 걱정 없이 살게 되었을 때 그들이 그 복된 땅에서 벌였던 행동은 무엇이죠? 세상과 연합하고 육신으로 돌아가고 육신의 옛 일들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와 또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일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이와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이라는 것은 이것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성정으로 변화되는 부활체를 받기 이전에는 누구든지 이런 범죄함을 자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온전함을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더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주기적으로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하기 때문에 환난을 받는 성도들도 있지만 더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또 그들을 배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받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사생아들이라고 성경이 경고하기도 했었던 것이에요. 오늘날의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많은 환난을 경험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의 지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강단들에서 선포되는 복음의 메시지들이 있고 설교들이 허다하게
라디오와 인터넷을 메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 없이 허공을 치는 소리들 말고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으로 말씀을 최종 권위로 해서 그 진리의 지식들을 올바로 나누어서 전파하는 그러한 가르침은 소수의 메아리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의 교회의 강단들에서는 칼빈주의의 5대 강령이라든지 또는 알미니안주의라든지 은사주의의 거짓 교리들이 자리를 꽉 메우고 있는 것입니다. 청중들의 귀를 울리고 있는 메시지들도 다 그러한 유사 복음이요, 유사 기독교의 메시지들밖에는 찾아보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을 받는 성도들을 보기가 힘들어진 것이지, 크리스천들이 환난을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서 주님께서 이 한국 땅의 기독교인들을 안일함 가운데, 나태함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아무 징벌도 안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인내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까닭은 시험이 간단 없이, 쉼 없이 계속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의 시험을 이기고 두 번째, 세 번째를 이기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자만심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이들보다 더 강인한 영성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시험을 통과한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여러 번 시험을 당하다 보면 교만해지고 또 넘어졌다가 겸손해지고 이런 과정을 반복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내하면서 시험을 계속 통과하는 그리스도인은 큰 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연단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단단해지는 과정을 말씀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크게 보아서 두 가지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여러 가지, 5가지의 면류관이라는 그 상들이 있고, 또 하나의 우리가 누리게 될 보상은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이죠. 저택들이죠. 물론 부활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소망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갈 수 있다 하는 말입니까? 우리의 행위로서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인간의 종교적인 행위로도 우리가 하늘에 있는 보상들을 값주고 사지는 못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에 대한 확신과 진리의 지식에 대한 강한 확신인 것입니다. 이것을 들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기회 있는 대로 전파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그 말인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고 이 소망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5장 5절에서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자, 우리의 소망인 하늘의 소망, 그리스도인의 영생과 영생에 따라오는 이런 우리의 상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대신에 이 땅에서 사역에 대해서 얘기한다거나 전도나 선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바라봐야 될 보상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재림과 아울러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이 그것을 당당하게 말하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그리스도인의 실존적인 증거인데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이 사랑의 이 표현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의 분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표현이라는 것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세워주고 약한 자를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데 은사를 받기도 합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은 사자처럼 용맹해서 적들을 대항해서 싸운다. 즉 그 건전한 교리의 적들과 마귀의 종들을 거짓 목사들과 거짓 교회들과 거짓 사이비들을 대항해서 싸우는 그러한 역할을 받은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그렇게 밖에서 나가서 외치는 자들이 있고 안에서 보듬어주는 역할을 하는 마치 어머니나 그런 그 베이비시터의 역할을 하는 크리스찬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동일한 분량으로 마음속에 부여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표출되는 방식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피터 라크만 목사님과 같이 거짓 교사들과 거짓 목사들을 꾸짖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을 외롭게 수호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광야의 선지자 같은 침례 요한 같은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경 교사로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 쓰시는 자들도 있습니다. 성경 교사와 양육하는 더 약하고 더 어린 자들을 양육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도 전하고 진리의 지식도 전하고 또 필요하면 그 악한 자들이나 악한 목사들이나 악한 집단들에 대해서 지적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람들을 계도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비진리를 막고 진리를 확산시키려고 하는 것 이것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는 일인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은 알아야 됩니다. 그가 세상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또는 세상 사회 현상 곳곳에 대해서 개입하고 간섭하고 사사건건 감나라 배나라 하는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는 세상과 성별되어서 살기 때문에 세상의 꼬치꼬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간섭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진리가 해방을 받는다든지 진리가 대적을 당한다든지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모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외쳐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속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로막고 서서 그 속는 자들을 건져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항상 마귀들이 진을 치고 사람들을 거짓으로 속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속이는 일들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구원받았으나 속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연약했는가 하면 우리는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의 가운데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신의 육신을 의지하고 이 육신으로 세상에 대항하려고 했었습니다. 또 세상에서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생애였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연약하고 생각이 미흡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입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것이 우리 마음에 떨어졌을 때 우리가 반응한 것이고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경건치 아니한 자들 나와 같은 그런 무지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당장 슈퍼맨처럼 강해지고 완성된 그리스도인으로 발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어린 자로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가장 연약하고 어린아이 같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연약한 자들, 구원받지 못한 그런 자연인들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우리에게는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성적으로 거듭난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지 않고서는 세상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양식과 세상의 지식만 가지고도 곧잘 살아갈 수 있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 만족하고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5장 7절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의인이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의롭다, 의인이라고 했을 때 그거는 진짜 의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 노아, 다니엘, 욥 이런 레벨의 의인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말하자면 위인전기에 올라갈 정도의 사람들이고 성경에 이름이 수록된 사람들의 그러한 의인들인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는데
여러분이 그런 의인 중에 한 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대신 값을 치르라고 하면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명분이 좋고 위대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한 명의 의인을 위해서 대신 목숨을 내놓기가 쉬운 일입니까? 목숨이라는 것은 그 값어치를 돈으로 대가로서 환산하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한번 생명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원상태로 복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생명을 내어놓는 일은 어떠한 훌륭한 일이라도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이라 할지라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7절에서는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표현상으로 좀 어떤 그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이게 의인은 진짜 이제 드문 세상에서 드문 그 위대한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원리 원칙 그대로 따르는 그런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선한 사람은 여러분이 주변에서 간혹 보게 되는 착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화재나 교통사고나 등등 현장에서 남의 생명을 구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사람들이 선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은 우리가 또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을 위해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의 한 예라고 하면, 여러분이 잘 영화나 책을 통해서 알고 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 나치의 박해를 받아서 끌려갈 때 그들을 도와준 의인들이, 의인이라고 불리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선한 사람의 레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선한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협조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오스카 쉰들러 같은 사람이 있었고, 일본에도 그런 유대인 도와준 선한 사람이 있었죠. 자,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존경도 받고 눈물샘도 자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도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자, 근본적으로 그 오스카 신들러 같은 선한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동정받을 가치가 전혀 없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벌레와 같고 마귀의 자식이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뼛속까지 거부하는 자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물론 신들러 같은 사람들도 유대인을 위해서 죽는 게 죽지는 않았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런 도와주는 일을 한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선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실질적으로 또 악한 일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민족적인 악행을 저지른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도와준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선한 행동도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선행에 비하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대적하고 죽이려 하는 자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행동을 초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그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할 수 있으신 행동이었지, 보통 인간으로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치상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9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자, 의롭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의롭게 된 것은 결과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다시 말해 진노, 즉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게 된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과 지옥 형벌에서 면제되었다는 것은 동전의 앞뒤면과 같은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과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은
서로 다른 말 같지만은 사실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미함 가운데서 복음을 모르고 잘 모른 채로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것은 이 기본적인 원리를 혼동시켜 놓은 악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교단 교회의 명색을 갖추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포장해서 교단 교리로서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마치 복음과 무엇이 연관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거나 어떤 그 형식적인 종교 절차를 따르는 것이 복음과 상관이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이를테면 교리문답이라든지 교리문답이나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 또는 물침례나 물세례를 받는 것이 복음과 모종의 연관이 있는 것과 같이 사람들을 오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당연히 그렇게 행위 구원적인 것을 가르치고 또 제도교회들 중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은연중에 속고 있는데 복음이 인간의 선한 행위와 종교 행위와 모종의 상관이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확실하게 단언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의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의 피를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죄들을 용서받은 사람은 다시는 진노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5장 10절에서는 이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는커녕 원수입니다. 자, 많은 종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신뢰한 적이 없으면서 하나님과 자기가 뭔가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를 못하고 그를 신실한 사람으로 믿기도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채로 성경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업으로 삼는 목사나 선교사나 강사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도올 김용이라고 하는 그 신학도 공부하고 한학도 공부했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자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을 유튜브에서 좀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신학교를 나와서 자기가 성경을 타인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라이센스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거침없이 사람들을 오도시키고 있었습니다. 왜 제가 그 사람이 무지한 이들을 오도시킨다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대신에 다른 것을 붙들고 서서 사람들에게 진리로부터 떨어뜨리도록 그 거짓말을 주입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주입시키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이 소위 영지주의의 문서 중에 하나인 도마복음이라는 것이었는데 이것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거리낌 없이 들어가서 듣고 속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속는지 아십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의 확고한 진리 말씀이 자리 잡고 성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사람을 편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밀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들과 거짓 목사들은 그 진리에 밀착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해방 놓고 혼동시키고 또 진리에 밀착되어서 사는 것을 고리타분한 것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의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고수하겠다라고 고백하면 그것을 이야기하면 그 자들은 그것은 옛날식이라고 한다든지 그것은 편협하고 극단주의라고 얘기하면서 마음을 넓게 가져야 된다라고 속입니다. 그러나 진리 말씀은 여러 개가 될 수가 없고 여러분에게서는 오직 하나의 진리 말씀만이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이 민족에게 최종 권위로 주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는 것이지 세상의 지식들은 여기에 가미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10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이 죽으심이나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네, 이걸 하고 있었죠.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화해하게 되었으니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이렇게 단계 단계로 끊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마치 구원이 어떤 여러 단계를 거쳐서 시차를 거쳐가지고 시행되는 것처럼 오인할 수도 있겠지만, 자, 이것은 어떤 사건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명하고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단계가 나뉘어지는 것이지, A 단계를 하는 데 있어서 몇 년이 걸리고 B 단계 몇 년, C 단계는 또 얼마 걸리고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구원은 단회적이고 단회적이고 또 순간적이고 그것은 결정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구원받게 되리라라고 해서 이 구원이 미래적인 구원이니까 우리가 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견디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주장할 것 같지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틀렸습니다. 5장 10절에서 구원받게 되리라라고 말씀하는 부분은 이제 그의 생명이 무엇이에요? 그의 생명. 그의 생명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단지 영적인 면에서만이 아니라 또 우리 혼이 지옥에 가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이 혼을 가두고 있는, 이 혼을 담고 있는 우리 그릇인 육체, 몸 또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몸이 어떻게 구원을 받죠? 속성이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속성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몸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우리는 지금 받았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받을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까?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을 변화시켜서 다시는 죽거나 썩지 않는 몸으로 바꿔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받게 될 구원이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구원은 이미 받은 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11절.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속죄를 얻게 하신 유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즐거움에 대해서 아까도 그렇지만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인의 속성,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바로 즐거움이고, 즐거움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찬송, 찬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래서 시와 찬송가, 모든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유행가에 젖어들 필요가 없는 것이, 세상의 유행가들은 부르고 나면 허전하고 슬프고 또 만족함이 없게 되죠. 요새 같은 시기에는 얼마나 많은 유행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슬픈 노래, 기쁜 노래, 달달한 노래, 많은 노래들이 나오지만 그 듣는 것이 그때뿐인, 그때 잠깐 육신을 즐겁게 할 뿐이지, 조금 지나서 보면 재미도 없고 또 감흥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찬송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울리는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의 영을 만족시키기 위한 노래이기 때문에 그것은 들어도 질리지 않고 계속 불러도 질리지 않는 노래인 것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찬송을 부를 수가 있고, 이 세상의 종교인들은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섬기는 존재들을 신이라든지 부처라든지 또 마리아라든지 등등을 높이면서도 즐거움이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어떤 부적처럼 인격이 없는 그런 숭앙하는 부적처럼 따를 뿐이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기뻐하는 그러한 느낌을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5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래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라. 5장 12절에서 한 사람에 의해서 죄가 세상을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한 사람이 바로 첫사람인 아담인데,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해서 세상에 죄를 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까? 세상이 아담에게 맡겨졌죠. 그리고 온 인류가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것이죠. 씨가 아담으로부터 나왔고 피가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었죠. 그래서 그 아담으로부터 나온 모든 사람은 아담의 네이처라고 하는 아담의 속성, 죄성 또한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왜 어째서 반드시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은 그 아담의 죄성이 피 속에 유전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린아이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죄라는 것은 학습된다거나 어떤 그 후천적으로 형성되고 배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의 내면에는 죄성이 들어 있습니다. 이 죄성을 인간이 갖고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죄를 모르는 사람이 그 외부적으로 죄를 배우는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독교인들은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죄라는 것은 오로지 그 행위로서 짓는 것만 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죄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마음은 인간의 육신에 결부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의 몸 자체로부터 죄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영적인 또 육적인 사망을 가져온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사망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죠.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는데 첫째 사망이라는 것은 몸이 때가 되어서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망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셨다시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대목에서와 같이 이 모든 사람에게 때가 되면 닥쳐오게 되는 필연이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영적 사망은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어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둘째 사망은 이 첫째 사망보다도 더 결과가 치명적이고 심각한 것이요. 그래서 그 사망이 믿지 않는 자들, 죄 가운데 있는 자들 위에 굴림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굴림이라는 것은 어느 당하는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당하는 입장이지 내가 선택의 여지가 있다 이런 부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람이 자기가 죄를 안 짓고 싶다고 해서 안 짓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자기가 성인곤자 같이 사람이 살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마음 수련 같은 것을 하고 도를 닦고 명상을 하고 온갖 종교 행위를 하고 고행을 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가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없애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필연적인 숙제인데 그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종교가 아니라 복음인 것입니다. 5장 13절에서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세상에 있었지만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모세를 말하는데 모세 이전에는 당연히 죄가 있었죠. 우리가 세상이 물로 한번 심판받은 그 사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그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라는 방식으로 다루고 계신 것을 이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들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자기들이 악한 일을 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노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그 시대의 사람들, 즉 노아 이전 시대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이미 잘 깨닫고 있었다는 사실을 또한 방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알았지만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죄가 자기와 세상을 어떻게 망쳐놓고 파멸시키고 더럽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 인식이 좀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성문법상으로 기록된 형태로서 율법을 아직 주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담부터 모세 이전까지의 사람들은 구전 형태를 통해서, 즉 조상들 그 아버지들로부터 전해 듣는 이야기의 형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구전 형태로서 전해 들었습니다.
물론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더러 기록해 놓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구전으로 들었다는 뜻입니다. 또 그렇게 하기에 충분했던 것은 그 아브라함 이전 시대까지의 사람들은 굉장히 수명이 길었기 때문에 또 그것이 상당히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인간의 수명이 100세와 그 미만으로 굉장히 줄어들었죠. 그러다 보니 그때부터는 이 책이라는 형태로 그때는 물론 두루마리 책이었지만은 이 기록물의 형태가 굉장히 중요해진 것이요. 세대가 자주 빨리빨리 바뀌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형태로 있어야지 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계도시킬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이것이 양심 시대 아니야, 양심 시대이면서 또 이제 그 뭡니까 아브라함부터 모세를 따로 구별해서 그것은 또 족장 시대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율법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안식일이라든지 할례는 받았지만 안식일 같은 경우에는 존재감이 없었죠. 그리고 제사도 드렸지만 그 어떤 성전이라는 형태 또 성막이라는 형태를 갖추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방식은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 짐승의 피를 흘리는 희생제를 드리고 자기 죄를 사면받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 말씀으로 친히 지도하시며 그걸 따라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동일하게 닥친 일이 바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도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을, 그 사람들을 아무리 사랑하셔도 이를테면 욥과 같은 아주 신실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죽는 것을 놔두셨습니다. 그들은 범죄했기 때문에 죽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다시피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담은 그의 후손들에게 한 가지 고약한 선물을 남겨줬죠. 그것은 바로 육신적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훌륭한 일을 많이 한 사람도, 아무리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정복 활동을 하거나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많은 재산을 쌓았다 할지라도 그는 죽어야 됩니다. 훌륭한 일을 했건 잘못 살았건 똑같이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비참한 것이에요. 의인이 죽는 모습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죽음 자체가 사람에게는 비참한 것입니다. 아담은 이런 것을 그의 후손들에게 물려준 존재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한테 더 나은 것을 정반대된 것을 우리한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장 15절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범죄와는 다르지만 그 값없는 선물도 그러하도다. 만약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풍성하였느니라. 자, 말씀이 좀 길어지는 구절을 드리기 때문에 16, 17, 18 계속 그렇기 때문에 이에 집중하면서 읽어야지 의미가 잘 파악이 됩니다. 자, 선물인데 값없는 선물이라고 이중 강조를 했습니다. 기프트라고 하는 이 선물이라는 것 자체가 free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긴 한데 free gift라고 값없는 선물이라고 강조 용법을 쓴 것이에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인간들에게 의심이 많고 겁 많은 인간들에게 내가 너희를 거저 구원해 주겠다. 구원에 있어서 대가를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용법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의심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의심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더러는 지옥에 갔고 모든 사람은 한번 죽음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 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 하나님의 명령, 요구에 맞춰서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으로 형상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에요. 또한 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사람보다도 더 낮은 모양, 즉 그 벌레와 같은 형상이 되셔서 그 모세가 광야에서 들어올리는 노뱀처럼 십자가에 달리셨죠. 뱀과 같은 허물벗겨진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간의 죄들을 대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이고, 이 은혜로부터 나온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지고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진짜 은혜가 되어서 그 사람의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자, 16절. 또 그것이 범죄한 한 사람으로 인한 것과는 다르지만 그 선물도 그러하도다. 이는 심판은 한 사람은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지만 값없는 선물은 많은 범죄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르기 때문이라. 자, 값없는 선물인데, 은혜, 우리 구원을 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값없는 선물인데, 이 선물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다라는 말씀이죠. 많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말합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만끽하기 위해서 죄를 많이 지은 상태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얘기는 되지는 않습니다. 자, 죄를 짓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 자신의 그 육신적인 부분에서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죠. 동성연애 같은 죄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질병을 얻게 되죠. 어떤 몸에 문제들이 생기게 되죠. 그 비정상적인 인격이 형성되고 고착되게 되죠.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많은 범죄들은 이 몸을 망쳐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렇게 범죄했을지라도 복음으로 돌이켰다고 하면 그 사람은 회복이 일정 부분 되겠지만 그래도 망가진 육신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지은 것이 은혜가 되기 때문에 죄를 더 짓고 구원받고 그런 논리는 성립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고 살면서 좀 더 많은 죄를 짓고 짓지 않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다 보시는 관점에서 인간들을 보실 적에 어떤 사람이 이를테면 연쇄 살인범 또 혹은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다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지옥으로 보낸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는 이제 단순하게 몇몇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1000배 뜨거운 지옥에 보내시고 이 사람은 이를테면 카톨릭에서 말하는 바 그런 연옥 수준의 약한 불에다가 보내시고 그런 거 아니시죠? 죄라는 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사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엄마의 지갑에서 1000원짜리 훔친 그 죄하고 죄도 죄고 또 히틀러가 600만을 가스시에 넣어서 죽게 한 죄도 똑같은 죄고 그 죄의 성격이나 그 형량이나 그 성질이 똑같다는 것이 아니라 죄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은 죄든지 큰 죄든지 그 사람을 치명적으로 지옥에 보내버리기에는 충분한 죄인 것이에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은 그 죄가 그렇게 외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마어마한 죄로 다루신 것을 보면 우리가 죄라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이지 어떤 죄냐, 이런 죄냐, 저런 죄냐, 큰 죄냐, 적은 죄냐 그것을 따지기 시작하면은 벌써 이게 우리가 이 죄와 죄성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틀려질 수가 있는 게요. 자, 그래서 값없는 선물은 많은 범죄로 인해 의롭다 하심이 이뤘다고 한 것은 많다는 것은 진짜로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수십억 명이 매일매일 짓고 평생 동안 짓고 그 세대가 수십 세대가 되고 해서 그 누적되고 있는 죄의 분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만일 그 죄를 물리적인 그 질량으로 무게로 카운팅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지구의 무게보다도 더 무거운 죄가
이 몇천 년 동안에 걸쳐서 쌓여서 이 세상을 하늘 끝까지 메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죄가 물리적으로 관찰되는 속성이나 형태가 아니어서 망정이지 영적인 것이어서 망정이지, 죄가 물리적인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이 쌓여진 죄들 속에서 진창 속에서 살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범죄로 인해서 이 값없는 선물이 이 사람들에게 이를 얻고 그들을 의롭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니라. 자, 사망이 사람을 지배하고 군림한다고 하는 것은 이 구약에서 그 의인들이 처했던 상태와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죽어서도 이제 사망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했습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이제 육신적인 것을 일단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하세계 음부로 내려갔죠.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리는 장소였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볼 수가 있지만, 그때 그곳은 지옥과 마주보고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 소위 말해서 하늘나라라고 할 때 그것은 지옥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마주보지도 않죠. 근데 구약시대에는 의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늘나라로 갈 정도로 흠이 없는 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지하세계에서 특별히 의인들을 위해서 두신 공간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품 또는 낙원이라고 불리는 장소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 사망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억압하고 군림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늘나라로 가는 사람들은 더 이상 사망의 굴레 아래 있지 않죠. 지금 구원을 받아서 만약 몸이 죽게 되면 먼저 하늘나라로 가겠죠. 그곳은 사망이 군림하지 않는 곳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망이 군림하는 곳에서는 기쁨과 찬양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땅 밑에 지옥에서는 어떤 감사도 찬양도 기쁨도 찾아볼 수가 없죠. 그리고 그것은 불못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인의 생명 안에서 군림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장차의 상태, 몸이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같은 상태가 되었을 때 그 성도들, 천사처럼 된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광이 바로 생명 안에서 군림한다는 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림이라는 거 하는 것은 통치라고 다시 말해서 다스린다라는 얘기죠. 무엇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다윗의 보좌에 앉아 땅을 통치하실 그 통치에 그 복된 성도들이 참여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그 천년 통치에는 유대인 성도들과 다른 구약의 선지자들이라든지 사도들도 참여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생명 안에서 군림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장차 몸이 변화되어서 의로운 통치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8절,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 임하여 생명의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 계속해서 아담과 그리스도는 한 사람 또 다른 한 사람 이렇게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한 사람이셨고 아담도 확실하게 그 그리스도의 그랬던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저지른 범죄는 자신에게만 심판을 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손들에게서도 똑같은 심판을 가져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정죄에 이른 것이 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결과였던 것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는 자기와 자기 자손들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죄의 결과에 대해서 미리 고지받았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자손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말씀하셨죠. 자, 만일에 하나님께서 그때 아담에게 또 이브에게 여자의 씨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그
소위 그리스도 예언을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과연 그들이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었을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 그런 소망이라도 없었다고 하면 그들은 자손을 차라리 안 낳고 거기서 끝내버리지 악순환을 되풀이할 이유가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범죄하고 나서 바로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여기서 이 생애가 이렇게 굴러가다가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그러면 사실 이 세상에서 어떤 보람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고 자손을 낳는다든지 가정을 꾸린다든지 모든 일이 다 쓸데없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민족이나 개인이나 마찬가지요.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 없으면 살아가지를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빵을 먹고 사는 그런 동물원 속에 있는 맹수나 동물원 속에 있는 원숭이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사람이 미래의 복된 일, 소망을 먹고 산다는 것과 다른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예언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예언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베푸실 은혜와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천년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은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과 꿈을 먹고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군림할 것이고 또 18절에서는 값없는 선물이 우리한테 주어져서 생명의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생명은 물리적으로 그냥 오래 사는 생명이 아닙니다. 거룩하고 경건하면서 의롭고 또 영원히 사는 그러한 생명을 허락받는 것입니다. 단순히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아담은 복된 영생을 누릴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놓쳐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범죄 때문에 놓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그에게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룹들을 보내셔서 불칼을 둘러서 지키게 하시고 아담과 그의 자손들은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 먹을 수 없게 막으셨습니다. 왜 막으셨을까요? 그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고 해서 행복해지거나 그들에게 바람직한 결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세상에서도 장수하는 아주 장수하는 노인들이 들어있죠. 최근에 뉴스를 잠깐 본 것 같은데 1900년대 촌지 1800년대 말인지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다가 죽은 최고령자가 아마 어디 프랑스인지 어디서 할머니가 죽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오래 살고 진짜 오래 살아도 120살 넘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그렇게 오래 살면은 복될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의 막상 보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이제 자유롭게 먹고 마시고 뛰고 이제 다니고 싶은데 돌아다니고 또 하나님 섬기고 싶은 만큼 잘 몸을 가지고 섬기고 성경도 공부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야지 삶이지 어디 흔들의자에 딱 붙박이를 앉는다든지 오늘 휠체어 신세로 떡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시간을 흘려보내는 게 행복한 삶은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아담과 이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1000살 이상, 2000살을 산다 할지라도 나무의 수명 이상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 죄 가운데에서 어떤 즐거움도 없이 괴롭게 산다고 하면 얼마나 그 생애가 비참할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동정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생명나무로 갈 수 없게 막으신 것이에요. 오늘날에 20세기, 21세기에 이 사람들은 냉동인간이라는 것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는 어떤 생명 연장을 위해서 유전자 조작을 하고 게놈 프로젝트를 하고 여러 가지를 시도하죠. 그러면서 각종 동물들의
장기를 활용해서 인간의 장기 이식을 하겠다. 그렇게도 주장을 하고, 자, 그러면서 대체 신체를 그 정신을 여기서 저기로 신체에서 신체로 옮기겠다.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하죠. 자,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비를 이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인 것이에요. 물론 죽음에 수반되는 고통스러운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거치지 않고서 더 나은 상태로 갈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물론 한 가지 하나님께서 예외로 허락하신 것은 이 시대에, 즉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는 지금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도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광은 지금 거듭나서 그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소망을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도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세상을 쳐다보고 좋은 신약이 있는지를 쳐다보고 의술이 발달하는 것을 바라고 그렇게 하지만 사람의 몸은 아무리 가다듬고 인공적인 것을 대체시켜도 사람은 결국에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자, 19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의 불순종. 아담은 어떤 점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례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가지 확실히 해두신 것이 있었죠. 다른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그것을 명령했는데 그거를 어기고 아내가 가져와서 주니까 그걸 받아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아내의 말을 더 신뢰하고 따른 것이 그의 결정적인 죄였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불순종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죄인들에게 여러 가지를 따져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너는 왜 이런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살았느냐라고 구체적으로 다 따지시는 것은 백보자 심판석에서 하실 것이지만은 사람이 1차적으로 지옥에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지옥에 가는 이유는 한 가지인 것입니다.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자신의 죄인의 삶으로부터 돌이켜서 그리스도께 자신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 자신을 드리고 그리스도의 피에 자신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죄들을 사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른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라. 자, 율법이 들어온 것이라고 했을 때 율법은 언제 들어왔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공식 선포했을 때, 그때 율법이 들어왔죠. 율법은 그들에게 들어왔지만 지금 율법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집어넣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으로 또 행동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양심의 괴로움을 호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많이 짓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되겠지만 어차피 죄를 많이 짓든 적게 짓든 깨끗하게 살든 부정하게 살든 결과는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가 많다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계기가 더 많아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죄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기는 마음의 찔림인 것이에요. 양심에 찔림이 있어야지 사람이 회개할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죄를 지어야지 양심에 찔림이 있지.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은 양심이 가책을 받지 않죠. 물론 더러는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라고 해서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양심에 어떤 찔림도 없이 요동도 없이 무감각하게 죄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죄를 너무 무감각하게 짓다 보니 양심이 마비가 돼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하는 것은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 말고, 어쩔 수 없이 살면서 본의 아니게 죄를 짓는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한 생각이 쌓이고 쌓였을 때 그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즉시 믿는 것입니다. 즉시 믿는 것입니다. 시간을 두고 믿어보겠다, 고려해보겠다 이 수준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기꺼움으로 즉시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현재 죄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오래 참아오신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21절에서 은혜가 의를 통해 군림한다라고 아까에서도 이제 군림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또 다시 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물이기도 하고 이것은 어떤 자유의지와 관련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은혜가 군림한다라고 하니까 은혜가 어떻게 군림할 수 있는가? 은혜는 어떤 이제 군림, 어떤 피동적 이런 부분하고 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은혜는 이제 그 주시는 분이 있고 우리는 받는 입장이라서 그것을 군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군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원하지 않는데 너는 억지로 순종한다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질감을 느낄 수가 있는 말이죠. 그러나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초림의 사역 그 부분을 이제 한마디로 뭉뚱그려서 은혜라고 했을 때 이 은혜는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는 자유의지라는 그런 통과를 그 수단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왔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인격으로 형성되고 우리 자신의 속 사람 안에서 이 은혜가 정착되어 성장하게 되죠. 성장했을 때 그것은 우리 그 속 사람과 겉 사람 사이에서 어떤 충돌이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 성령에 순종하게 되죠. 그러면 이 은혜는 우리 안에서 군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의미에서의 군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천년 통치를 하실 때 독재를 하시죠. 철장을 가지고 세상을 말하자면 군사 독재로 통치를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선하고 좋은 독재인 것은 주님께서 어떤 죄악된 것이 없으시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시고 또 세상에 어떤 그 죄도 허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가 군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장차 물려받게 될 천년왕국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지상 나라의 통치도 결국에 은혜가 의를 통하여 군림하는 것이고, 자, 이러한 표현은 사실상 이제 우리 생애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규제를 받아서 사는 것과 성령의 그 권고대로 사는 것과도 상관이 되지만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것을 영원한 생명을 혼의 구원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을 이르게 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이 구원이 미래로 옮겨가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즉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다시피 구원이 죽을 때나 확정된다, 이런 결론, 잘못된 결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결론을 가지고 살게 되면 사실상 구원을 받기 위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격이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그 계명을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런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의미가 퇴색되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값없는 선물로 구원을 주신다라고 여기서도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신데, 그래서 사람들이 가뜩이나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 값없는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면은 그거를 계속 그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야지 은혜가 될 텐데,
이 말씀이 그 은혜를 그 행위로 바꾸는 것이냐 하면 전혀 그런 것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제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을 때 물론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은 것도 이 얘기지만은 맞는 얘기지만은 그 영원한 생명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받는 몸의 구속까지 하는 과정으로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혼이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 하는 것이 이 지상에서는 우리가 그 받는 구원이요.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또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지상에서의 영적인 부분인 것입니다. 영적 생활이 있는 것이요. 이것도 일종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셋째의 부분이 미래적인 것, 우리 육체가 부활하는 것이 이 셋째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현재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기뻐하고 교제를 갖는 그러한 영적인 구원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고, 셋째 부분이 이제 육체적인 부활 또한 우리는 미래에 있을 것을 소망하고 살아간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하겠습니까? 미래고 우리가 아직 받지 못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몸의 부활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구원을 이게 신약 성경은 강조할 뿐더러 몸의 부활 또한 도처에서 그 중요성을 심심치 않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현대 많은 기독교인들은 구원의 현재성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과거의 구원을 체험으로써, 경험으로써 받는 그 경험으로써 일평생 한번 받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도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는 일부 복음주의 그런 목사들이나 설교자들만 이걸 강조하는 실정인데, 현재 하나님과의 원활한 그 확실한 교제를 갖고 그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이 영적인 구원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당최 이해를 잘 못해서 이 현재적인 것을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달관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고행하고 등등으로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1000년 동안 그 암흑시대 카톨릭이 잘못 가르치고 자기들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오도시켰던 바로 그것인데, 그거 지금 한국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똑같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암흑시대, 영적으로 암흑시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값없는 선물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사람들이고, 그 생애에서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기쁨이란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확실하게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확실하게 우리를 혼을 구원시켜 줬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화평이고 기쁨이지, 그런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스스로 억지로 짜내서 기뻐하려고 해도 기뻐지지가 않고 즐거워하려고 해도 즐거울 것이 없습니다. 항상 찌푸리고 항상 어두운 낯빛으로 어두운 자세로 생각으로 살아가게 돼 있는 것이지, 그 어떤 그 세상 죄인들과 한치도 다르지 않게 종교인이라는 명찰만 붙은 채로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래적으로 몸의 부활을 얻게 하신 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 지상 생애에서 더 기뻐하고 살라고 보장격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 즉 그 몸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지금도 기쁘고 또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서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갈 적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더욱 큰 확신을 얻고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